오늘 하나님을 위한 공간 만들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침묵이라는 주제 또 말씀과 함께 연결해서 보았고요. 오늘은 묵상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앞서서 지난주에 우리가 침묵이란 부분을 또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냥 귀로 듣고 머리로 아는 그런 침묵이 아니라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길지 않지만 1분 동안 침묵을 할 텐데요. 자세를 굳이 이렇게 똑바로 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한 자세로 딱 1분간만 침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음 준비해 주시고요. 자, 1분 동안 침묵하도록 하겠습니다. 침묵 시작. 네, 이제 되셨습니다. 눈을 떠주시고요. 네. 침묵하시는 거 어떠셨습니까? 네. 이 자리가 만약에 세미나나 워크숍의 자리였다면 함께 서로 나눌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침묵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벌써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말을 그치거나 외부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차단하는 것도 침묵이지만 침묵의 본질은 끊임없이 이 안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움직이는 내면을 멈추고 정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침묵과 침묵 기도는 다른 것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침묵할 때 대부분 경험하지만 외적인 침묵이 이루어질 때, 그러니까 소리가 차단되고 또 마음을 모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오히려 이 내면 안에서는 역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에서부터 생각과 감정의 소요들이 오히려 크게 일어날 때가 많지요. 그래서 내면을 멈추어야 그때 보이고 그때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침묵에서 침묵 기도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본 것처럼 하늘을 열고 그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 받으시는 그 사건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세례가 필요하지 않지만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는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 보이셨지요. 또한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건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세례는 어떤 종교 예식이나 그런 어떤 행위 이런 것들로 다 담아내고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요.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사건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아멘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아주 중요하고 대단한 사건인 것이죠. 예수님의 방법과 방식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삶의 양식이 되지요. 사진 하나 보실래요? 콜로세움 가보셨나요? 콜로세움?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콜로세움 이제 가보시면
나중에 이제 기회 되셔서 가보시면 그 옆에 여러 시대를 간직하고 있는 교회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맨 위에 있는 그 건물인데요. 그 아래로 이제 맨 아래를 보시면 지하 2층에는 가정교회가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그 당시 상황이죠. 그 주인의 이름을 따서 클레멘트 가정교회라고 부릅니다. 클레멘트 가정교회. 지하 2층에 그게 있고요. 그리고 그 위층에는 4세기에 바실리카가 있습니다. 바실리카가 뭐냐면, 그러니까 관공서 같은 어떤 공공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지어진 대형 건물을 뜻하는데요. 기독교가 이제 국교가 되면서 이 바실리카 양식으로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보셨던 그 맨 위에 있는 그 성당이 이제 그 맨 위층에 있는 것인데, 현재 그 모습이 바로 12세기 중세 고딕 형태의 화려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성당, 교회 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 2, 3세기 초대교회부터 4세기, 12세기 이 여러 세기를 하나로 이렇게 담고 있는 중요한 유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집안이 이게 계속 가라앉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한참 지났는데도 그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조사해 봤더니 반석 위에 그 건물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같이 연결이 되지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이렇게요. 그런데 그 건물의 내용을 잘 보시면, 가만히 이렇게 보고 묵상을 해보면 어떤 신학자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 공간의 변화를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지하를 잃어버리고 힘을 얻었다. 이렇게요. 뭘 잃어버리고 뭘 얻었다고요? 지하를 잃어버리고 힘을 얻었대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예배 신학과 신앙, 성도들의 신앙, 그것을 바탕으로 한 공간 구성,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점차 위로 올라가면서 건물이 커지고 화려해지고, 네. 또 그것에 따라서 권력이 함께 따라오고 더 화려해지고, 그렇게 바뀌어 간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성을 잃어버리고 권력을 얻은 것입니다. 물론 평가와 해석에 대한 명암이 있겠지만 교회는 깊고도 무게감 있는 어떤 영성을 상실하고 막대한 권력을 얻은 것이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또 교회는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을까요? 또 한편 무엇을 내어주고 무엇을 얻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그때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네,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앞뒤 사건이나 이야기를 자주 이렇게 연결 지으려 하는데요. 계속 이제 지난 사건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제 연결됨을 또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하나님 아들은 무엇을 하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 곧 침묵의 땅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지요. 지난주 말씀 잠깐 떠올려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과 동일한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네. 무슨 시험이 필요합니까?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 시험을 아주 넉넉하게 이기십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들에게 보이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먼저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영적인 존재가 나타납니다. 어떠한 존재입니까? 네, 예수님을 중심으로
두 영적인 존재가 1절에 나타나 있어요. 누구예요? 그렇습니다. 예, 성령과 마귀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존재에 따라서 그 사역이나 행하는 일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남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먼저 성령님은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알고 있는 대로 위로자이십니다. 위로자, 파라클레토스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위로자이십니다. 더 표현해 볼까요? 성도 곁에, 저와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뜻 가운데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죠. 본문과 연결하면 성도가 마주하는 그 시험을 이기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표현과 그 확증으로 세례 받으실 때에 예수님에게 임하신 그 성령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기품으로 나아가게 하시지요. 자, 그러면 한편 마귀는 누구입니까? 마귀 어떤 존재인가요? 나누이게 하는 자입니다. 그 마귀라는 그 원문의 뜻이 그러합니다. 어떤 자라고요? 나누이게 하는 자. 분열과 미혹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시험을 걸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이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며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방해하는 그런 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마귀가 이렇게 내보이고 있는 시험의 내용과 성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내보이는 시험의 내용은 뭐 오래전부터 처음이나 지금이나 아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달리 표현해 보면 모양만 좀 바꿔서 기출문제 그대로 내는데 그 시험을 이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는 시험의 성격 때문에 그러한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지만 마귀는 뭐 그가 하는 일이 다 그렇죠. 시험에다가 진리와 거짓을 섞어 놓습니다. 뭐와 무엇을 섞어 놓는다고요? 네. 그냥 다 거짓만 이렇게 놓으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섞어 놓습니다. 헷갈리게, 잘 모르게, 분별하기 어렵게 막 섞어 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이야기로 가져와서 이것을 대하는 성도는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게 되죠. 신앙과 삶이 온전히 통합을 이루지 못하고 신앙 따로, 삶 따로 분리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 얼마든지 섬겨, 괜찮아, 열심히 섬겨, 세상 가치 마음껏 추구하면서 말이야, 같이. 이것이 나누게 하는 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메시지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태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는 40일 밤낮으로 금식을 마치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40일 하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 이야기가 떠오르지요. 그러니까 40주야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깊은 임재로 나아가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40에 우리가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과 어떤 깊은 사귐의 시간 하면 40일, 이렇게 같이 좀 연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내가 죽는 시간이지요. 내가 죽는 시간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여서 그 충만한 모습으로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가 변화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인 겁니다. 그 40일 관련해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가져볼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일은 아니지만 무려 40년이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갑니다. 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서의 삶과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이렇게 자주 연결 짓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출애굽하지요.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홍해에 이르러 세례를 받고, 홍해를 지나가고 또 광야로 들어가 여러 시험을 마주합니다. 그러면 이 구조 그대로 예수님에게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죠. 예수님 어떠하십니까? 선지자 호세아가 전한 대로 애굽으로부터 나오시고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호세아 11, 12장 이런 데 보시면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며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들어가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죠. 그러니까 이 동일한 구조를 우리가 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차이를 발견합니다. 뭐냐면 광야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마주하는 시험들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안타깝지만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마귀의 시험을 능히 이기셨습니다. 그 차이가 분명하죠. 이걸 오늘 우리한테 메시지로 주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이어지는 시험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세 가지 내용인데요. 각각의 시험을 바로 의미로 변환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 마귀가 던진 첫 번째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에서 한낱 인생으로 끌어내리고자 함인 것입니다. 시험의 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낱 인생이라는 의미는 그저 자기 욕망을 따라서 자기 욕망을 향해 그냥 앞만 보고 내달리다가 때가 되면 그냥 먼지로 사라질 인생, 그 인생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허무에 굴복하고 마음이 공허하여 무언가에 늘 허덕이는 그런 삶을 살다 마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끌어내리고 하는 것이죠. 네 존재의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라는 이 마귀의 메시지, 그 마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야, 이 돌로 떡 한번 만들어봐. 네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보여봐. 자기 존재의 어떠함을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마귀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경험하는 세상에서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것에 응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존재 증명 아닌가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존재 증명하다가 삶이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드시지 않아도 누구이십니까?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아들이십니다. 아멘인가요? 그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가져와 보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론 거친 세상에서 살다가 넘어지고 엎어지며 쓰러질 때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으로 이미 충분한 어떤 자격과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어떤 내용을 저와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굴복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참 교묘한데요. 두 번째 시험 내용이 혹시 뭔 줄 아십니까? 어떤 거예요? 거룩한 성,
꼭대기,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뭐 하래요? 뛰어내려보래요. 뛰어내려봐라. 잘 보세요. 시험의 이 방향을 지금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에게로 살짝 이렇게 틀고 있습니다. 한번 뛰어내려봐. 하나님께서 어디 구해주시나 내버려 두시나 한번 보자. 이렇게요. 이제는 그 존재 증명이 하나님에게로 옮겨가죠. 사랑받는 아들이라 하니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일하시나 안 하시나, 이걸 증명해봐라,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지 말라고요?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겁니다. 광야에 있었던 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이렇게 진을 쳤는데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집니다. 마음이 막 어려워지죠. 그래서 막 모세한테 물을 내놓으라고 막 그렇게 막 다그칩니다. 근데 그냥 소요 정도가 아니라 모세 표현에 의하면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조금만 더 있으면 저 백성들이 저한테 돌 던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사건에서 봐야 될 거, 이제 중요한 게 뭔가 이제 봐야 되는데, 그것은 물이 아니었어요. 물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한 것.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거기 출애굽기 17장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 내면에 여기 그득한 거를 그냥 그대로 지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인생은 증명으로 만족하고 수긍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증명은 더 크고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고 그것이 또한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게 아니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신 하나님을 그저 세상에 널려있는 일개 신 따위로 끌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으로 그분의 사심과 일하심을 내보이셨고 지금도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통해 그러한 일들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사실이죠. 세 번째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제 결정적인 내용인데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좀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렵게 가려 하는가? 이 질문입니다. 이 메시지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해?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피 보지 않고도 얼마든지 세상을 구원하며 다스릴 방법이 있다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죠. 포기하게 만들고 이루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인 것이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 광야로 들어가 금식하심, 시험 받으심에서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입니다. 그것으로 계속 다 지금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마귀가 펼친 시험의 내용을 잘 보면요, 하나, 둘, 세 개 있잖아요. 뭘로 시작해서 뭘로 맞춰요? 떡으로 시작해서 마귀 자기 숭배로 끝납니다.
한번 보세요. 떡으로 시작해서 자기 숭배로 끝나요. 그럼 예수님은 뭘로 시작하십니까? 말씀으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심으로 마치십니다. 이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봐야 될 내용이죠. 자기 나라를 구축하고 확장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일까요? 고난과 십자가 없이 편히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보이셨듯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일이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요. 양식으로 삼으셨대요.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음료고 내 밥이다.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좀 더 해보죠. 사실 이제 공간하고 함께 우리 또 묵상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연결하고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일 말씀만 잘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아주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신앙의 어떤 일주일의 패턴을 한번 보면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이 저녁, 이 수요일까지 나오셨잖아요. 말씀을 정말 참 많이 듣습니다. 엄청 듣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여러 설교자들의 설교를 이렇게 막 섭렵해서 듣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새벽에도 깨우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그렇게 하셔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과 태도는 참으로 귀하고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 심령과 삶,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귀한 말씀이 충분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이거야. 하나님 말씀을 충분히 상고하며 반추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이거를 물어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듣는가? 그거는 좀 내려놓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 윤영로 목사님께서 그 말씀 중에 아주 좋은 내용 하나 이야기하신 게 있어요. 전 기억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정보적 읽기가 있고 변화적 읽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지식적으로 우리가 알아가고 또 그것들을 취하는 그런 읽기가 있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이것이 이제 정보적 읽기고, 변화적 읽기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변화로 이끌고 또 그 말씀을 따르며 살기 위해서 읽는 방식, 이게 정보적 읽기와 변화적 읽기입니다. 그러면 이 정보적 읽기와 변화적 읽기에서 우리는 뭐를 이렇게 취해야 됩니까? 뭘 가져가야 돼요? 뭘 이렇게 추구해야 되죠? 둘 다 취해야 되죠. 둘 다. 내용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뭔 소리가 여기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과 함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은 변화적 읽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는 목적을 단순히 그냥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는 데 두지 않고 우리 존재 형성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내면과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바로 그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로 초대하십니다. 초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며 또 알아가기를 또 원하시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또 암송하고 계시는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복 있는 사람과 그의 삶이 나타나 있고, 또 한편 악인들과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무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놀랍지요? 복 있는 사람 단수로 표현하고 악인들 복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행하는 일은 무리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찾아 헤매이며 다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오직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그 마음과 시선을 맞추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사랑합니다. 네. 이 고백 자주 하시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렇게요.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자주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또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대요. 묵상은 직역하면 읊조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으며 자기 귀로 듣고 암송하는 행위이죠. 그러니까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우리 전 존재가 그 말씀에 이렇게 다루어지는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주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얼마나 또 기록을 했는지, 물론 그것도 나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거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정말 도대체 얼마나 녹아들어 살고 있는지,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얼마나 읽혀지고 있는지, 이거요. 현재 그 말씀에 내가 다스림받으며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세상 여러 일과 요소에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음악에, 소리들에, 매체들에, 뭐 꼭 약물 같은 이런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 마주하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빠져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멈추고 머물 만한 여유나 그런 공간이 없이 그냥 막 스쳐가는 일들이 참 많지요. 막 휙휙 막 지나가는 일들. 네. 그런데 책을 훑어보는 것처럼 우리 내면과 삶, 우리가 마주하는 사람과 일들도 그렇게 훑을 때가 많다는 거죠. 머물 시간이 없는데 뭐 자세히 보고 뭐 할 그게 있겠습니까? 그냥 막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히브리어 4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 네, 그거 맞습니다. 예, 말씀하셨는데 야훼, 여호와. 예. 괜히 질문하니까 막 이렇게 그러신 거죠. 예. 히브리어 4글자로 이루어졌는데 우리말로는 야훼, 여호와라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 글자를 읽고 발음할 때 우리에게서, 사람에게서 들숨과 날숨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숨과 날숨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으로 숨 쉬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마음의 엔진을 끕니다.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소요 가득한 우리 내면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으로 호흡하며 생명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이끄시고 도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늘 함께 하시는 평강이 이제 하나님을 호흡하며 그렇게 하나님 뜻 이루려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모든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허락하신 가정과 삶의 자리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특별히 고통을 마주하는 튀르키예 시리아 백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